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참 훌륭한 그런 일본 분인데, 그분의 책 중에서 이 질그릇에로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그 작가가 잡화점을 운영하였었는데, 그 잡화점을 운영하면서 그는 이웃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해가 되는 물건들은 있으면서도 팔지 않았고, 또 손님이 와서 찾았을 때 그 물건이 없으면 그 이웃에 있는 상점을 소개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에 있는 상점도 그 미우야의 마음을 알고 서로 도우면서 장사를 했다라서 참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답게 사는 걸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야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2025년도 우리 새해에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25년도 1월 달에 복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받는 믿음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말씀 그 본문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블레셋을 내쫓고 그리하여 수도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자기 나라의 왕으로 삼고 싶어서 신정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멀리 있었는데 그 법궤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시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아멘. 오늘은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참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성경을 많이 읽는데 오늘은 굉장히 많이 읽어야 되는데, 어쨌든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법궤를 가지러 가는데 3만 명을 뽑습니다. 물론 그 인원들이 다 법궤를 들어야 되냐, 그건 아니고 군사들도 있고 보위병들도 있고 또 차량대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을 뽑아서 법궤를 가지러 갑니다. 2절에 봅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바알레 유다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여러분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은 들어봤을 텐데 그 지역에 있는 곳이죠. 그 지역에 있는 이제 하나님의 궤를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오는데 그 하나님의 궤 이름을 뭐라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궤, 법궤, 이 궤가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그 법궤를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함께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로 법궤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법궤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올 세상. 왜? 이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우리도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성경 공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어디 하나님 계실까요? 교회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법궤가 같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법궤가 같이 안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법궤를 그렇게 중요시 여겼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는 것을 의식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것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올바로 갈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자기들 마음대로의 신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은 법궤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법궤를
옮기게 된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신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다윗은 그 3만 명이라는 사람을 그 각 지파의 대표로 뽑아서 그 법궤를 옮기려고 가게 된 거죠. 3절에 봅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여러분 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게 뭐냐면 2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메어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3절에 가면 새 수레에 싣고, 또 끝에도 보면 새 수레에 싣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꾸 새 수레를 강조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법에는 이 법궤를 메고 왔어야 돼요. 레위 자손들,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메고 오려고 하는데 그 아비나답의 집에 가니까 새 수레가 있더라는 거죠. 새 수레. 아무도 사용해 보지 않은 수레예요. 그래서 저것으로 새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겠구나. 또 속으로는 우리도 편하고. 네? 그래서 메고 오려고 했었는데 뭐예요? 새 수레를 보고 새 수레에다 그것을 법궤를 얹었어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라 하냐면 8절에 보세요. 8절입니다. 8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제가 이제 그 앞에 중간을 띄워 먹었는데 뒤에서 얘기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싣고 와서 보니까 뭐가 잘못되었잖아요. 그것을 깨닫는 말씀이 8절이에요. 왜? 그 수레에 메고 오는 것 때문에 소가 움직임으로 이 법궤가,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안 잡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저도 잡았을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지 가만히 있겠어요? 잡았어요. 누가? 우사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것에 대한 다윗의 회개예요. 8절이. 뭐냐고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여러분 누구한테 분하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하고자 한 게 그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한테 분하여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법궤를 옮긴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아서 자기 때문에 누가 죽은 거예요? 우사가 죽은 것을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나 때문에 누가 죽었다? 우사가 죽었다는 거예요. 애매한 우사가 나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것을 한탄하는 거예요. 개탄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하나님께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법궤도 안 갖고 그러는데 두려워서 그때서 죽으려고 하나님께 분하게 여겨요? 못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볼 때 잘 뒤돌아봐야 돼요. 애매한 나 때문에 옆에 사람 싫으면 들게 하지 말고,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고 이제 그 안타까운 심정을 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그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죠? 메고 가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오는 게 하나님의 법칙인데 그 새 수레를 보는 순간 마음이 변한 거죠. 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왜?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크게 부흥돼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늘 감옥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는 뭐예요? 자기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잖아요. 이거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욕을 얻어먹어요? 정말 신앙생활 올바로 하는 사람들 욕을 얻어먹어요. 선교사님들. 네?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믿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욕 얻어먹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대충 신앙생활도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때요? 신앙생활 올바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그거 괜찮다. 왜?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느냐는 거. 아니면 난 신앙생활 올바르한데 왜 이렇게 어렵냐? 여러분 신앙생활 올바르면 어려운 게 당연하다니까요. 어쩌면요. 저는 시골에서 한두 명 가지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더 하나님께서 훌륭할 수 있어요. 모이사님이 어디 있어요? 근데도 그는 그 두 명을 놓고 오늘 주일날도 열심히 말씀을 전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참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화려하게 보인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그 보잖아요. 새술에다 싣고 오는 게 얼마나 멋져 보여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잖아요. 찌질하게 힘도 없는 그 사람들 어깨에 메고 오는 게 더 멋져 보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뭘 원하셔요? 사람들이 올 때 찌질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시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 오리오 하고. 아멘. 이렇게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 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 밀고 가요. 10절 보세요. 10절. 10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시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두려워해서 화가 나서가 아니에요. 두려워해서 자기도 죽을까봐 망할까봐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으로 가져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베데돔이 그 법궤로 인하여 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베데돔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그 법궤 때문에. 그걸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첫째는 육신의 복을 받아요. 육신의 복이 뭘까요? 여기서 육신의 복이라는 것은 뭐 세상 복이라고 말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건강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평안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형통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궤 때문에. 그 궤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렇게 가져오려고 했던 그 궤가 그렇게 되니까 다윗이 안 갖고 오잖아요. 오베데돔의 집에 갔는데 그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은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평안의 복이고 화목의 복이고 건강의 복이고 형통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베데돔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법궤가 뭘까요? 하나님이고 교회예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죠.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물질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복을 받아요? 물질의 복이에요. 오늘 안 읽었는데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아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려주셨어요. 물질의 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오베데돔에게. 왜? 그 법궤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물질의 복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물질의 복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오베데돔을 보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예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겼느냐에 달려 있어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달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베데돔은 그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잘 섬겼어요. 그래서 복을 받아 물질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세 번째는 자녀들이 복을 받았어요. 누가 복을 받았어요? 자녀들이.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망하지 않아요. 기도 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베데돔의 자녀들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느냐면 그 자녀들이 후손도 62명이 나와요. 성경책에. 네? 역대기상 6장 26장 4절로 11절에 보면 쭉 나와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 문지기였어요. 우리는 문지기 하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전 문지기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예? 성전의 거룩함,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요, 그의 자녀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역대상 26장 8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그의 자녀들이 뭐예요? 형제들과 자녀들이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하는 일 속에서 직무에 능력이 있어서 그 직무를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무슨 복을 주셨어요? 자녀들의 복을 내려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다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직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 일에서 능력이 있어서 그 직무를 잘하는 자녀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벳에돔의 그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데, 오벳에돔은 어떻게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육신의 복과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남들이 꺼리는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요. 뭐를 했어요? 남들이 꺼리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잘 보세요. 그 법궤를 갖고 오다가 우사가 죽으니까 겁이 나가고 두려워서 그걸 놓고 왔어요. 누구도 그걸 가져가려고 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 오벳에돔은 다윗이 가져가라고 하니까 가져갔는지 모르지만 거절하지 않았어요. 다 꺼려도 오벳에돔은 꺼리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죽으면 죽는다. 어쩌면 그게 진정한 믿음 아닐까요? 그래서 다윗 왕도 꺼리는, 그 믿음 좋은 다윗도 꺼리는 법궤를 자기 집으로 오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9절 10절 다시 봅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여러분, 제가 다윗을 뭐 폄하하고 나쁘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기가 싫으면 오벳에돔을 가져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싫지만 어디로 가져가요?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요. 근데 그건 빼놓고 더 중요한 것은 오벳에돔이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꺼리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안 꺼리끼었을까요?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안 꺼리끼었을까? 아니에요. 저도 꺼리끼었을 거예요. 오벳에돔 꺼리끼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꺼리껴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겠다. 그게 오벳에돔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교회 일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꺼려하잖아요. 왜? 다 봉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 전도사, 뭐 사역자들 외에는 다 헌신하는 거잖아요. 꺼릴 수 있어요. 꺼리는 걸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그 꺼리는 일들을 내가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벳에돔에 대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벳에돔은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요?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죽어도. 지금 죽음을 내놓고 해야 되잖아요. 끝까지 해요. 변함없었어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시험이 오나 유혹이 오나 어려우나 환난이 오나 기쁘거나 즐거우나 변함이 없었어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누가? 오벳에돔이. 하나님 그래서 복을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결같이 사랑하시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변함없이 사랑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벳에돔의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보면 오벳에돔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 똑같이 또 다윗처럼 어깨에 메고 가야 될 걸 세술에 싣고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성껏 하나님의 법궤를 섬겼어요. 여러분, 우리들 신앙생활이 그래야 돼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은 늘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내가 하지 못할 일을 시키지 않아요. 내가 하지 못할 일, 야,
너 1억 헌금해라. 그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뭐예요? 감사하며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기도하며 살아라. 섬기며 살아라.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못할 일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못할 일을 시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정성껏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베네돔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오베네돔에 했던 육신의 복과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신앙의 기본을 갖추어야 한다. 뭐라고요? 신앙의 기본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아멘.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그 기본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들을 따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수레에다가 싣고 왔어요. 그래서 소에다 싣고 오니까 소들이 그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여기에 보면 소들이 띠므로가 원어를 보면 미끄러졌다 또는 돌불에 걸렸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쩌면 이 소들이 그 타작마당의 곡식을 보면서 먹고 싶어서 그냥 팍 하다가 미끄러졌는지 돌에 부딪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그래서 소를 싣고 가다 보니까 소가 그렇게 뛰니까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웃사가 안 잡겠느냐고 이걸. 예? 잡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본을 철저히 해야 돼요. 뭐 할 때? 신앙생활 할 때.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이것을 잡으면 안 돼요. 만지셔도 안 돼요. 그러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웃사가 안 잡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왜? 다윗이 기본을 안 지켜가지고. 여러분이 기본을 안 지키면 여러분에게도 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 옆에 사람은 괜히 애매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옆에 사람이 때문에 힘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도 어쩌면 옆에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힘든 분들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자면 나 때문에 힘든 사람은 없느냐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본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힘든 사람은 없느냐는 거예요. 다윗이 기본을 안 지켜서 웃사가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뭘까요?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예배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이에요. 전도 생활이에요. 봉사 생활이에요. 헌금 생활이에요. 교제 생활이에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기본이 되어 있지 않고 다른 걸 하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에 충실해야 된다?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7절 보세요. 7절 같이 봅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께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웃사가 왜 죽었어요?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뭐를? 법을 안 지켰어요. 만지면 안 된다니까. 민수기 4장 15절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성물을 만지면 죽는 거예요. 만지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졌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쳐야 되는 거예요? 만진 사람을 쳐야 되잖아요. 누구 때문에? 기본을 안 지킨 다윗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고민 많이 해야 돼요. 기본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여러분 삶은 편안하게 살아도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법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본을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삶은 편하게 살아도 돼요. 대충 살아도 돼요. 너무 팩팩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너무 깐깐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근데 신앙생활은 팩팩하게 해야 돼요. 깐깐하게 해야 돼요. 너무 우리도 거꾸로 가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너무 대충 하고요. 삶은 엄청 깐깐하게 살아요. 그래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처럼 살아가요.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을 갖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어렵고 힘들면요 자꾸 신앙생활의 기본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배생활 잘하나? 기도생활 잘하나? 교제생활 잘하나? 봉사생활 잘하나? 전도생활 잘하나?
헌금 생활 잘하나? 자꾸 그걸 봐야지.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게 없죠. 뭘 안 했을 뿐이에요.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두 번째는 신앙의 변덕을 부리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걸 보면서 다윗 왕한테 좀 미안한데요. 제가 평상시에도 다윗 왕을 별로 안 좋아하나? 근데 다윗이 변덕을 부려요. 뭘 부린다고요? 신앙의 변덕을 부려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법계 가지러 갈 때 3만 명이에요. 3만 명. 도시가 우리나라도 현대 도시가 이러려면 몇 명이 되면 도시를 인정해줘요? 3만 명이에요. 숫자가 보훈군 인구가 죄송합니다. 보훈군 인구가 3만 명이 안 돼요. 그 3만 명을 데리고 법계를 가지러 갔어요. 그래서 모든 악기를 들고 난리 법석을 떨었어요. 네? 얼마나 거창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다가 그 일로 인하여 우사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9절 10절 보세요. 9절 10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벤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인데 그렇게 열렬하게 하다가 죽으니까 안 된다. 나 두렵다. 일로 오면 안 된다. 어디로 가라? 저 오벤에돔의 집으로 가라. 그런 거잖아요. 예? 여러분은 그런 거 안 느껴져요? 야, 견적도 죽을 듯한다. 그런 얘기 느껴지잖아요. 안 느껴지죠? 한 번 더 봐봐요. 그래서 오벤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그 법계로 인하여 누가 오벤에돔이 복을 받으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다시 가지러 가요. 예? 사무엘하 안 읽었는데 사무엘하 6장 12절 하반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갈세. 예? 3개월 지나서 복 받는다고 얘기하니까 가서 또 기쁨으로 메고 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뭐예요 도대체? 예? 복 안 줬으면 안 메고 왔지 않았을까? 제가 너무 다윗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대충 갔다가 죽으니까 그냥 무부책했다가 복 받는 데가 다시 갖고 와요. 갖고 오니까 보세요. 6장 사무엘하 6장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이거 누구는 알을까요? 백성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뭐를? 다윗의 그런 행동을. 근데 누구는 알아요? 같이 있는 아내 미갈은 알 거 아니에요. 저 인간 분수통입니다. 분수통. 네? 우리도 그렇더라고요. 성도들은 목사님 뭐 이렇게 하는데 사모는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왜? 다 알잖아요. 이 미갈이 다 아는 거예요. 저는 뭐 하는 거예요? 저 빈덕쟁이를. 그러니까 미갈이 뭐라고 그래요? 저는 미갈을 또 엄청 욕했었어요. 이게 남편한테 하는 일이 저게 뭐야? 미갈이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하 6장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이 여기니라. 비웃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비웃을만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미갈은 아는 거잖아요. 저 인간이 그냥 빈떡쟁이같이 왔다 갔다 하다가 아이고 저봐 또 좋아서 날뛰다가 옷까지 벗기는 것도 모르고 왕이 저게 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는 미갈을 엄청 욕했어요. 저런 나쁜 누구누구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다윗의 행동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잘 봐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웃지 않을까요?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보면 비웃지 않을까요? 왜? 변덕스럽게 신앙을 하니까. 언제는 혼자 예수님처럼 난리치다가 언제는 또 보이지도 않다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오벤에돔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삶의 힘은 들어. 어렵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니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 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변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면 신앙생활 잘하고 뭐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변덕이 없어야 돼요. 뭐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베데돔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장대 오베데돔의 집은 62명의 사람들이 성전 묻지기로 충성하게 직무를 잘하면서 살았어요. 엄청난 복이면서 영광이었어요. 우리도 우사처럼 경솔하지 말고 다윗처럼 변덕 부리지 말고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남들이 꺼리 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나서고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변덕 부리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 이 오베데돔에 있던 건강의 복, 육신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